아멘. 오늘의 말씀은 내버려 두신 이유라는 말씀으로 이 새벽의 말씀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점점 시대는 변화해 가고 이제는 절대적인 진리와 같은 가치들을 거부를 하고 개인의 자유를 존중하고 추구하는 이런 사회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혼전동고 혹은 동성애와 같은 일들이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당연하게 받아들여지고 죄에 대한 절대적인 기준을 인정하지 않는 사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TV를 볼 때 이런 많은 프로그램들을 통해서 이 성적인 지금 세태의 생각을 우리는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 또한 이런 죄에 대한 성경적인 기준보다는 세상의 가치관과 또 그 문화에 따라서 생각을 하게 되고 그 결과 죄에 대한 설교를 불편해하고 있습니다. 내 생각에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거부를 하고 받아들여지면 그것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 기준은 오롯이 나의 생각이고 내 중심적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죄에 대하여 로마서에서 많은 부분을 자세하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죄가 인간을 얼마나 비참하게 또 불행하게 만드는지 바울이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인간의 죄로 인해 거룩하고 또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얼마나 진노하고 계시는지, 그리고 인간이 영원한 형벌을 받기에 마땅한 존재인지 깨닫게 하기 위함입니다. 결국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의 복음이 얼마나 절실하게 필요한 것인지 깨닫게 하고 구원에 이르도록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이신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그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해 하나님의 진노가 반드시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18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어느 누구도 나는 하나님을 듣지 못해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라는 자신의 불신앙을 합리화하거나 핑계할 수 없도록 하나님께서는 이미 창조하신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존재하심을 드러낸다고 말씀하십니다. 19절에서 20절의 말씀입니다.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타락하고 불의한 자들은 하나님을 모른다고 핑계를 댑니다. 혹은 교회 다니는 너희들을 보면서 내가 그래서 교회를 안 나간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 또한 하나님 앞에서는 핑계일 뿐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미 창조 세계에서 또 말씀을 통하여 누구나 마음을 먹으면 하나님을 알 수 있는 통로가 있기에 그것을 하지 않았다는 것은 전적으로 그들의 책임이라는 것입니다. 함께 묵상하길 원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알면서도 내가 끊지 못하는 죄에 대해 나는 주로 하는 핑계는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고 운행하시는 주님을 발견하며 의의 길로 나아가는 하루가 되길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멀리 떠나 죄 가운데 사는 모든 사람들은 살아갈수록 그의 생각이 허망해지고 마음이 어두워집니다. 그래서 썩어지지 않을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또 각종
내가 원하는 우상으로 바꾼 결과 마음의 정욕이 육체의 방탕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21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에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하나님은 이런 자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살도록 내버려 두십니다. 24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이러한 죄 가운데 가장 이슈가 되는 것은 동성애입니다. 성적 타락 중에서도 이 동성애는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파괴하는 죄입니다. 26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불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됨을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국내 한 대학교의 그 성경학을 가르치는 교수는 이 동성애에 대해 성 자체가 죄가 될 수 없듯이 동성애도 무조건 죄의 목록에 집어넣을 수 없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리고 이 로마서에서 말하는 이 말씀은 그 당시 로마 권력자들의 사치와 향락에 근거하여 행하는 잘못된 성문화에 대한 지적이라고 말합니다. 이 동성애에 대해서 정당성을 주장하는 일부 성경 해석자들은 이런 동성애의 성향을 가진 사람 중에 어릴 때부터 자연스럽게 이런 성향을 가진 사람들과 이런 문란한 동성애 행위를 하는 사람들과는 다르다는 주장을 내세워 동성애를 옹호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모든 사람은 구원의 복음이 필요한 죄인인 사실을, 이 죄에 대해서 1장에서 3장까지 설명하면서 이 보편적인 죄들 가운데 대표적인 성적인 타락이 바로 동성애라고 지적을 합니다. 그렇게 동성애는 로마 시대의 이 타락한 성에게만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보편적으로 모든 시대에 해당하는 진리의 말씀인 것입니다. 로마서뿐만이 아니라 구약의 소돔과 고모라, 또 레위기의 법과 서신서의 고린도전서, 디모데전서에서도 동성애에 대해서 끊임없이 죄인 것을 죄를 짓지 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동성애에 대해 분별과 깨어있음이 우리에게는 필요합니다. 또한 성적으로 관대한 세상의 가치관을 우리는 분별하고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합니다. 진리를 싫어하는 자에게는 불의, 추악, 탐욕, 악의와 시기와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이어서 21가지의 죄들을 말하며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8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그들의 구체적인 죄악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절 32절에 그들은 자신들이 행하는 일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옳지 않은 일이라는 것을, 그 사실을 알면서도
여전히 그 죄악을 행하고 있고 또 다른 사람들도 같은 죄를 짓도록 부추긴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32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죄는 한 사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전염이 됩니다. 그리고 또 그 죄는 계속 자라게 됩니다. 욕심이 장성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고 했습니다. 죄가 한번 들어가면 그것이 점점 자라 더 큰 죄를 짓게 만들고 이것은 또한 다른 이에게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이런 죄들의 원인은 자기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거부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다른 피조물과 바꾼 결과로 따라온 것입니다. 함께 묵상하길 원합니다. 지금 내 곁에 상실한 마음이 되어 상처와 죄악 가운데 있는 가족과 지체는 누구입니까? 우리의 사건을 통해서 더 이상 핑계대지 아니하고 합리화하지 않고 나를 지으신 주님을 찾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기도합니다. 열거된 죄악들 가운데 나의 모습을 살피며 회개하는 것이 축복임을 고백하는 하루가 되길 소망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